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라는 이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미국의 어떤 그 사회학자가 왜 도시에 슬럼가가 생기는가를 조사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슬럼가의 시작이 깨어진 유리창 한 장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깨어진 유리창이 어떤 집이 주인이 없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 유리창에 깨졌을 때 그 유리창을 빨리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수리를 하면 그렇지 않게 되고, 아주 그 작은 출발점인데 깨어진 유리창에서 먼지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니까 범죄자들이 그 음침한 곳에 모여들고, 마약하는 사람이 생기고, 술 마시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을 떠나고,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보통 사람은 밤에 맘 놓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슬럼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 사회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슬럼가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범죄와 싸워야 되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이론의 시작점이 그 유리창 하나 가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느냐 하면, 또 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거룩하게 하는 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로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음식을 먹는데, 오늘도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말은 그럴듯하고 당신이 이적까지도 행하는데, 내가 당신을 도저히 이것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깨끗한 규례를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과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별로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떤 그 미군 해군 장성이 아주 존경받는 분이 명예로운 은퇴를 하면서 그런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후배 군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볼을 정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침대볼을 정리를 잘했을 때 내가 어떤 전투에서도 돌아와서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도 나를 맞이해주는 깨끗한 침대가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다시 한번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식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어떤 행동과 음식과 그 삶의 양식을 규정해 주신 게 그 모세 율법이에요. 그것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정결 의식에 손을 닦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시체를 한번 만지면 일주일 동안 이 제사를 못 드리고, 또 이 군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손 씻는 것, 우리가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 지키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눈에 부적격자였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릇은 깨끗하게 하고 손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의 마음은 어떠냐 입니다. 너의 마음은.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고 나쁜 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걸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 나열하는 것들이 참 대단해요.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볼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옷 입고 메이크업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비난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를 다 보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를 다 보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헌신입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정말 거룩함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 메시지 전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 죄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제자가 첫 번째 결정하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룩의 모습이 겉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이 부패하면 냄새가 더 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썩을수록 냄새가 더 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썩으면 정말 썩는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내가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을 왜 지켰어요? 손을 왜 깨끗하게 하고 이 그릇을 왜 깨끗하게 닦아요? 내 안에 깨끗한 것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 안에 깨끗한 것을 넣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거 먹고 싶어서 더러운 것은 내 입에 들어놓고 싶지 않아서. 그게 정결의식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그 소중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안의 마음을 잘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겐가? 하나님에게, 또 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내 안의 생각과 내 바깥에 말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썩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부패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런 척하고 살고 싶고 아닌 척하고 살고 싶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썩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다 조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썩지 않게 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이 정직한 삶, 여기에 정말 우리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을 지혜롭게 정직하게 잘 드러내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실 때도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입니다. 내 마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를 적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가요 정말 살 맛이 나고 살 힘이 나고 내가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딴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두 번째 메시지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자물쇠 잘 잠그시잖아요. 저희도 이 예배당을 처음에는 이 본당을 문 열어놓고 지내다가 이 고가 장비들이 막 들어서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잠궈야 돼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저거 카메라도 떼가고 컴퓨터도 가져가고 이 마이크도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그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항상 열려서 기도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이제 누가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데 없을 땐 잠궈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공간에 건물에 조그만 물품 하나 지키기 위해서도 열쇠를 몇 개씩 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막 밟고 지나가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뿌리고 가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좋아해요. 음란한 생각이 들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막 마음을 뺏겨버려요. 도둑질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그 원수의 발걸음을 딱 막아야 될 텐데 누가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거룩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고 갔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를 살피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언제 내가 예수님 팔까? 그날을 정해요, 자기가. 그게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 때였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 어떤 제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팔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돈 뺏겨도 되고 건강 뺏겨도 되고 친구 뺏겨도 되고 가족 뺏겨도 되는데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십시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눈도 빼버려도 된다. 손을 잘라도 된다. 다리를 잘라도 된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요. 마음이 생명이거든요. 우리 생명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결단하시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결단들이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몇 구역부터 시작하는 거죠? 5구역인가? 4구역?
4구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했나요? 그럼 5구역 같습니다. 5구역부터 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자리가 되어져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키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